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결단하여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오늘 3장의 마지막 끝자락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견고히 세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 아내가 저녁에 좀 잠을 좀 이렇게 잘 자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만요. 5분 듣기, 5분 들으면 잠 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도 듣고 또 때로는 또 동화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다 보는데, 오늘 아침에는 식사를 하다가 어제 저녁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시간짜리가 넘는 건데 그걸 5분 안 해주는데 아이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요점 정리를 그렇게 잘해줘 하는지. 우리 어렸을 때 전래동화라고 은혜 갚은 호랑이 이야기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역적으로 몰렸던 어느 집안에 그 아내 된 사람이 자식만큼은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 아이를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절에다가 맡긴 거예요. 스님, 이 아이를 좀 부탁합니다. 나중에 제가 꼭 다시 돌아와서 데려가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하고 그 5살 정도 된 아이를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맡겼는데 이제 그 스님이 어떻게 돌볼까 싶어서 돌보고 있던 터에 또 하필이면 그때 좀 이 상처를 크게 입은 한 호랑이 한 마리가 거기에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또 돌보느라고 한 10여일을 그냥 거의 죽다시피 한 호랑이를 살려놨더니 호랑이가 나중에 고마웠는지 그냥 한참을 쳐다보고 가더니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갑자기 크게 아픈 거예요. 약을 구해야 될 텐데 없으니까 민가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는데 하필이면 그 옆에 어떤 한 안아기 하나가 옆에 오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가만히 봤더니 전래동화니까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요. 자기가 호랑이로 나타나면 저 아이가 놀랄까 봐 제가 내려간 사이에 은혜 받은 것도 저기 전에 은혜 받은 게 있으니 갚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볼 테니 안심하고 다녀오라고 내가 빨리 갔다 오겠다고 내려가서 약을 구해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큰 눈이 내려와가지고, 성경 말씀보다 더 재밌지요. 큰 눈이 내려와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아이 혼자 둔 게 걱정이 돼서 길을 쓰고 올라가다 산사태를 만나서 그냥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다시 민가로 내려와서 10일간 보호받고 치료를 받고 올라가는데 큰일 났다. 열흘이나 지났으니 이제는 큰일 났다 싶어서 그 산으로 정신없이 가봤는데 이게 웬걸이요. 딱 가봤더니 호랑이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입에서 피가 툭툭 떨어지면서 그냥 이렇게 입가에 가까이 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놈이 은혜를 배운 망덕한 것도 유분수지 그 아이를 죽이려고 저러는구나. 마침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호랑이의 그냥 옆구리 심장을 갖다가 확 찔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봤더니 이 호랑이가 나중에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스님, 저 호랑이가 저 사냥꾼이 쏜 화살을 맞아갖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매일같이 저 나으라고 약초를 물어다 줬어요. 근데 계속 속에서 피가 입으로 쏟아지니까 저를 안고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또 그게 또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여기서 눈물이 나야 돼. 그러면서 또 내가 이 미련한 것이 그걸 알아보질 못하고 이랬구나 하고 굉장히 가슴을 치며 후회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잠이 오겠냐고. 잠이 달아나지. 그 이야기가 그렇겠냐고.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다못해 전래동화지만 미물들도 은혜를 아는데, 미물도 은혜를 아는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지음받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이 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인류의 시작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인간이 어쩌다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냥 에덴 동산에 잘 살면 그렇게 좋았을 텐데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내쫓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왜 다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3장 안에서 잘 발견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은요 오늘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것일까? 그 사이에 죄라고 하는 커다란 걸림이 하나 감춰져 있는데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이들은 낙원을 잃어버렸을까?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을까? 오늘도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왜 걱정과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인류 최초의 비극적인 사건은 낙원에서 쫓김받았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다루셨을까?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던 어떻게 보면 완전한 기쁨이 있는 것, 그리고 수고롭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풍성한 걸 공급해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을 우리는 어찌하여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실패담을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로 이 세상을 정처 없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22절을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면서 말씀의 문을 엽니다.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 마치 인간은 지금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의미를 함축하여 이 의미에 담았다라고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먹지만 않았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인간이 그걸 먹고 하나님과 같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적인 상황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타락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큰 죄악인가를 보여주신 사건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명나무까지 만약에 먹는 순간 죄인된 상태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인간이 깨끗하고 선하고 순전하여서 영생하는 건 기쁜 일이지만 악하고 불의한 자가 돼서 영원토록 산다는 건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지요. 예수 믿고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떨어진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져도 그 고통을 느끼고 있대요.
영생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만 오늘 성경의 곳곳에 지옥음부에 대한 소개를 보면 지옥의 그 뜨거움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잘 보십시오. 뜨거움을 느끼긴 하는데 죽지는 않고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인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려면 오늘 22절의 말씀이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22절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살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자식 이기는 부모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그랬어요. 힘이 없어서 지는 게 아니고 부모가 그것을 이겨내면 자식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는 져줍니다. 왜냐하면 네가 힘든 것보다 내가 힘든 게 낫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을 때 속이 시원하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뭘 입혀보냈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보내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니들 어디 생고생 해봐라 하고 내쫓은 게 아니라 그들이 저 험한 곳에 나가서 저주받은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자연도 저주를 받고 세상에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가시덤불과 웅경키가 나고 일을 할 때마다 고통이 따르고 해산할 때마다 고통이 따르는 상황 속에 던져졌는데 저들이 어찌 살아갈고 기껏해야 무화과로 치부를 가리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벌에 떨어져 죽음으로 가는 것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놀라운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본이 되십니다. 저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옷 하나 준 줄 알았어요. 야, 그래도 그냥 가죽옷이다. 그게 무슨 가죽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죽옷이다. 근데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의미에서 인류 최초의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까지는 죽음이란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죽음이란 게 생겨났습니다. 사람의 타락과 죄악으로 죽음이 나타났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사람에게 입힐 만큼 이제 어떤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들 그거 몰랐겠어요? 나에게 이 가죽옷이 있다는 건 어떤 짐승의 피가 흘려졌겠구나. 거기에서 아담은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았기에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가운데 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단번에 그 희생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참사랑은 우리를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허물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그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과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려주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일까?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죽을 입혔다는 사실을 본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들을 돌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해요?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아요. 허물을 떠버리지 않아요. 지켜줍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가죽옷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특심 있게 사랑하여 주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은혜를 입고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거기 이런 기도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덮여주고 가려주며 살 것을 기도 속에 담아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춰내고 고발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건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내쫓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니까 내보내다라는 뜻 속에는요, 거기에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보내는 차원이 아니라 그 속에는 심판적 어떤 책임을 부여해서 보냈다라는 의미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세상으로 보낸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든 것 가운데 불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땅을 일구는 노동이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수고라는 게 따랐어요. 땀을 흘려야 되고 그게 몸이 고된 일이 되고 피곤한 일로 함께 연결이 된 것은 죄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기뻤던 노동이 이제는 우리에게 고통 있는 노동으로 다가왔대요. 그러니까 일한다는 게 사실은 여러분 즐겁고 기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귀찮은 일이 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라는 것이 얽혀 있는 관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요, 끝까지 잘 완수하고 나면 뿌듯함과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한 만족, 일에 대한 그 즐거움, 거기에 대한 보람, 이런 것들이 여전히 흔적이라도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를 성취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즐거움이라는 것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에덴 동산에 그 수고하지 않아도 되었고 또 농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먹도록 넉넉하게 주셨던 모든 것이 이제는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계절 따라 먹을 것 찾아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있었고, 물을 특별히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물이 항상 있었던 바로 그런 곳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 기쁨이 이제는 고통의 노동으로 뒤바뀌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서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던 열매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했죠. 더위가 생겨났고 추위가 생겨났고, 그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질 않나, 이상기후가 생기질 않나, 곳곳에서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질 않는가, 생존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우리들의 모든 그 죄악된 모습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에 대해서 마음속에 좀 더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연수가 70에서 80이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거의 100세를 앞둬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20, 30년 안에요, 뇌 빼고 다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다 요즘 보세요, 눈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뭐 귀, 치아, 무릎뼈,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한 구덩이는 다 뭔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면 아마 수명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 다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 그랬더니 기네스북에 세계 기록으로 등재된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여성인데요,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분입니다. 122세 살았어요.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아직 우리 더 희망이 있지요? 그 정도는 우리가 사는 게 정상이로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당시로 치자면 이분이 1875년 태어나셔서 1997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122년. 그때 당시 태어난 분들은요 거의 40년, 50년 살았대. 그러니까 이분은 어림잡아도 거의 3배 이상 사신 분이요. 참 그래도 얼굴 보면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고 사신 걸 보니까 그래도 참 귀한 인생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사는 세상이 많이 오염이 됐어요. 요즘은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모든 것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분, 아까도 지금 제 집 아내랑 이야기를 했는데 굴 먹으면 저 잘 먹었어요. 근데 요새는 굴 먹으면 왜 탈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굴이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땅 속에 있다 보니까, 물 속에 있다 보니까 수질이 오염돼서 그러나 별 생각을 다 가질 만큼 요새는 모든 것인지 먹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담이 살던 시대부터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열매들이 맺습니다. 가시덩굴이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 되고, 인간의 마음속에 없던 절망이란 게 생기고, 두려움이란 게 생기고, 원망이란 게 생기고, 시기, 질투,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다 어디서부터요? 에덴 동산을 나오면서부터 인간에게 일어났던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떠나는 우리를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둘째 아담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생명나무를 감추셨습니다. 생명나무를 감추셨습니다. 아멘. 아이가 칼을 다룰 줄 모르는데 옆에다가 늘어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잘못 만지다가 크게 다칠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들이 다칠 것을 주변에 두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생명나무를 감춘 것이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한 큰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여져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그것이 축복이지, 죄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그 죄악과 불의와 악으로 평생을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거룩한 차단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문자로 보면 슬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앞에 동쪽에 지금 놓여 그룹들과라고 그랬어요. 여기 동쪽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곳입니다. 동쪽 문을 향해서 그들이 내보냄을 당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에덴으로 가려면 그 동쪽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저 베델 성서 공부하다가 우리 예배당에 그래서 딱 동쪽에다가 문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정말 우리 손목행 그렇게 졌어요. 그래서 아니 의미가 그렇다는 이야기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 입구를 들어오자는 얘기지, 동서남북하면 거기는 아니지.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동쪽 앞에 누가 지키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거기 보니까 그룹들과, 그래서 이 그룹이란 말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그 입구를 막고 찾지 못하게 막아버리셨는데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을 표현한다면 불로 된 칼이 뱅글뱅글 돌면서 입구를 못 찾게 앞을 막아버린 거예요. 마치 호텔이나 큰 데 가면 회전문 있죠. 회전문 처음 본 사람들은요 그 문 못 들어갔어요.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앞에서 설 때까지 기다려. 근데 하루 종일 돌잖아. 근데 그 사이를 못 찾아 들어가요. 근데 여기 지금 두루 도는 불칼이라는 것은 다시는 생명나무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앞을 완전히 차단하고 막아버리셨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이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방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된 존재로 살아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구약의 말씀 그대로 죽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입구를 찾지 못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생명나무란 말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감추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죄를 지었어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존재는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워놓으신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씻겨지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생명나무 씨가를 먹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하여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버리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형제라 해도 심각한 일종 전염병에 걸렸다면, 국가 1급 전염병에 걸렸다면 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하고 격리해서 치료받을 때까지 떨어져 지내야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을 만큼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내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직후부터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어요.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어요. 함께 산책하고 함께 교제했던, 예배가 필요 없고 제사가 필요 없고 또 다른 어떤 과정이 필요 없이 늘 만나는 게 즐거웠던 관계에서 이제는 떨어져 지내야 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환경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장소가 옮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뭐가 찾아온 거죠? 두려움이란 게 찾아왔어요. 그 전에는 두려움이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도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기만 해도 숨어버린다니까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은 건데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동, 일은 있는데 그 일에 뭐가 또 사라졌어요? 기쁨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망각하니까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일을 해도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로구나. 사명을 깨달으면요, 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주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됨을 생각할수록 항상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시작됐어요?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육체가 피로하고 관계가 깨지고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일어난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에덴 동산에 나갈 때 가죽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게 하신 건 우리를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죄된 존재로 영생하지 않도록 막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였구나 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방당했다는 건 비극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란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추방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3장은 마치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가죽옷 사건이나 그리고 그곳을 막아버리신 하나님의 섭리나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다시 온전함을 입고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며 모든 것을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에덴 동산의 회복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명주 되신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이고, 그 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의 축복을 얻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에서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신다는 의미를 이렇게 풀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생명나무의 길은 막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주신다고 그랬어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마지막 장면에 22장 끝장에 보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또 등장해요. 창세기에서 시작했던 그 생명나무가, 천사와 그룹들로 막아놨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절이에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차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거기 보니까요, 생명나무가 강차 위에 있답니다. 심지어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모든 열국을, 모든 나라들을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무는 이제 더 이상 칼과 천사들로 인하여 지키는 나무가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나무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에덴의 문은 이제 닫힌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이 활짝 열려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됨을 잊지 말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모든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무엇을 발견하며 살고 있는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고 마음속에 있었던 에덴 동산이 무너졌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살고 있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물음 앞에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믿는 아무개야,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 속에는 우리를 향한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름이 뭡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의 길이 되어 주겠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다시 살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예비하신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3장을 묵상하실 때요,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들이로구나 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곳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말씀 안에서 찾는다면 첫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향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세상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뭘 원하셨는가를 찾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쫓김당한 이유가 죄라면 바로 회복의 길은 죄에서 돌아서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간단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 안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저주의 형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뭘까요? 오늘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간다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역사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상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로 우리가 돌아설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주목하시고, 예배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시작은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그 길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대부분의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요?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어떤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직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한다? 이건 중간에 커다란 죄가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중단됐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예배로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죄악들을 청산하시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내가 다시 길을 열어 놓았느니라. 그 길이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니라. 오늘 주님 앞에서 생명길을 찾고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천국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 속에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선악과를 이제는 우리가 먹지 않아도 되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뿐만 아니라 그걸 먹게 되었다면 남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